자,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본문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세번역 본문으로 읽을 텐데요. 관련된 본문 누가복음 22장과 23장도 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자,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잡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그 잡히시고 순환당하시는 것과 이제 병행을 이루도록 그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을 더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까지만 읽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빌라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3절부터 25절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 그러니까 특별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의 섬김의 열매인 구제금을 가지고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당도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 야고보가 그 교회를 대표하여 있고 야고보의 집에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구제금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겠지요. 어떤 의도에서 이 구제금을 가져왔으며 이것을 형제들이 기꺼이 받아주기를 바란다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 마음이 잘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이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걸 부탁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선 것은 먼저 선 것은 예루살렘 교회요, 유대인들의 교회지만 그 형편으로 보면은 큰 기근이 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교회들이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사도들이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복음을 유대인들로부터 말미암아 이방인이 들었다면 이방인들이 그 육체의 수고함 가운데 거둔 것으로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그 큰 기대를 품고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이면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믿음의 고백의 열매인 이 믿음의 그 순종의 열매인 이 구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이제 장애물이 거기 존재했죠. 유대인 신자들조차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데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아시아 지역 아마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오늘날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지역 그때 아시아 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는 이 오해가 예루살렘에도 이미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다니는 곳곳마다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런 놈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죠. 실제로 바울이 사역할 때도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아마 배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과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참 낙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자기들이 단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회가 현실적으로 제안한 것, 자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의 이 제사 비용을 대신 그 구제금 가운데서 사용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방인들과 접촉하여서 부정한 자가 된 채로 여기 거룩한 곳에 왔으니까 당신도 정결 예식을 행하십시오. 정결 예식은 일주일이란 말이죠. 나시린 서원도 마치고 일주일의 시간이 남으니까 딱 시간도 맞고 비용도 치를 수 있고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말미암아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아주 묘안을 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적어도 신자들은 이제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릴 날짜에 대해서 신고를 하죠. 말하자면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이제 7일 후면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과 함께 이제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예루살렘 장로들의 의견을 따라 자신과 일행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 원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앞서서 아가보를 통해 예언하셨던 내용이나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의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제 36절을 보면 뭐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바울이 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 이것이 딱 예수님이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들 뒤에 드러나지 않은 배우로서 그 악한 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해 본다면 한 두어 가지 요소들이 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요. 이제 7일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거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헬라 문화권에 흩어졌던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셔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난 곳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난 곳,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는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라 하면 이 아시아 도가 하나의 행정구역이 돼서 그곳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방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을 향한 적대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시아 지역에도 널리 퍼진 거예요. 복음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것만큼 이 복음 사역에 대적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열심도 맹렬히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들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지금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울을 보고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군중을 충동했다. 야, 저놈 바울 아니냐? 저 얼마 전까지 에베소 있다 온 놈이지. 저거 내가 얼굴 보니까 맞네. 그 놈이네. 저 놈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면서 확 끌어오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여러분,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바울이 한 짓이 뭐냐 하면 먼저는 우리 민족을 거슬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지키는 것을 아예 거부해서 우리 민족 자체를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로 치면 친일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감으로 치면 우리 민족 팔아먹고 못된 짓 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민족인데 자기가 그 일원이면서 이 민족을 거슬러서 대적한다 하는 것을 가장 첫째로 삼았어요. 그러면 민족을 거슬른단 말은 유대 민족이 받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좋은 것들을 쟤는 저 바울은 다 거부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결국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율법과 이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율법과 성전이에요. 사실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언약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책에서 이제 규례가 더 길게 상술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 곧
성막, 회막이라고 불렸던 그 성막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게 크게 말하면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막을 떠나 여호와의 복 주심 가운데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레위기를 통해 배우고,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군대로서 광야에서 행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사니까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일러주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해요. 이게 모세의 오경의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모두를 거슬러 가지고 어디서든 언제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말하자면 민족의 대반역자입니다. 신성모독자에 해당되는 가장 중형에 처해져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와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 와 있어요.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점으로 사역하다가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로 대표되는 지역을 들렀다가 배로 가려고 했는데 배로 못 갔지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고요. 그러면 실은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에 대한 얘기, 바울 저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거거든요. 스데반 죽이려고 할 때 옷 가지고서 저 죽어 마땅한 놈.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갈 때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말하자면 그 감옥으로 이제 보내려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왔고 누구랑 왜 왔는지도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소문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요. 바울이 큰 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더라. 뭐하러? 저 이방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있는데 그걸 쓴다더라. 아니 저 말하자면은 아마 이제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개 돼지 같은 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는 말이냐. 그런데 심지어 그 이방인들의 대표를 거느리고서는 자기가 뭐 여기 예루살렘에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듯이 왔다는 얘기냐. 그런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성전에요. 성전에 왜 왔죠? 정결 예식을 마치기 위해서 신고한 대로 예식을 행하기 위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성전의 구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의 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경고판이 있어요. 마치 군부대 가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군사시설이니까. 여러분 광주공항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착륙할 때 여기는 군사공항이니까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 누군가가 여행 와가지고 드론을 날려가지고서 그 광주공항을 찍었다, 뭐 대구공항을 찍었다. 이 군사공항이잖아요. K1, K2 이런 데들 막 찍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스파이,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조사 들어갈 거라면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엄중한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결코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곳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더럽힌다고 했잖아요. 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것이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것이 더 들어가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속된 거예요. 여기 더럽힌단 말이 속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말로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행동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올 때 이방인 대표를 데리고 왔는데 특별히 그 명단이 보면 20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 아시아 사람 명단이 나오죠. 아시아 사람 명단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같이 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방인 데리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도 왔을 거다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내에서 드로비모를 봤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걸.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걸 보지 못했는데 도시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성전에도 왔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돼요? 저놈이 성전을 훼손하고 저 이방인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저 아시아나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 가르친 걸로 부족해서 아예 그냥 우리를 다 더럽혀 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런 놈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나. 자,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레위기 볼 때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도 성막에서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성결하게 나아가고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지켜지도록 제사제도와 성막을 보호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토록 중요한 사안을 실제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왜 성전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과 행동은 이미 이러한 것이라고 판단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증거나 근거나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무리가 감정적인 충동에 휩싸여 가지고서 바울을 그들이 잡아놓고서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놓고서 이놈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고 질질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그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인데도 열심을 내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면 보통 열심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열심, 율법의 규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심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들은 저놈 저대로 둘 수 없다. 빨리 저놈 잡아 빼. 거룩한 데서 빼야 된다고요. 더러운 거잖아요. 지금 그 완전히 거룩한 것을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문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끌어서 그냥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문이 곧 닫힙니다. 왜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기 전에 얼른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더러운 것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것이에요. 이 정도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잡아 끌어가지고 빼고 문을 빨리 닫아서 더 이상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과 믿음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실이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사도 시대에도 이러하다면 이방인들은 결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잘해봐야 이방인들의 머무는 2등 시민 정도 될까 말까. 아니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훼손시키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가증하다고
끌어내서 문을 닫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이 일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나에게 닥치는 육체적인 위협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저 율법과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심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마치 그리스도를 성 밖으로 내쫓아서 가증한 것이라 여기게 만들고 죽어 마땅한 것이라 여기게 만든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은 예수님에게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더러우니까 성 내에 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빼야 돼요. 대제사장들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그 빌라도 재판정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곳이어서.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예수님 그 순환 잡히시고 그 재판 받을 때 장면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대표되는,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라고요. 그런데 바울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인들을 받으셔서 열매를 맺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자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증하여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들, 우리 민족을 거스르는 이단적인 것. 그러니 우리와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문을 탁 닫고 단절해 버립니다. 정말 상징적인 일이죠.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거나 성전의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거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큰 대적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성전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로마서에 보면 9장, 10장, 11장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9장, 10장, 11장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일이다. 나야 유대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서는 저 유대인의 마음이 완고하게 어두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 그 로마서에 쓴 말을 자기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이고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기회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열매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 왔는데,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 성전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 행동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사실 목숨에 대한 염려보다도 이 일을 행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그 바울의 표현을 본다면 아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을 바울이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의 표현은 그대로잖아요. 그들의 열심은,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의 열심도 지식을 온전히 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한편으로는 바울은 지금 즉결심판 당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돌로 바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재판도 필요 없다.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것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했으니까 이건 재판할 필요도 없이 즉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고 스데반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행하려고 하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을 다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당대에도 그러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지금 로마의 속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라고요. 그래서 잘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는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전체로 치면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민족이고 종교적인 거 건드리면 혁명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총독 빌라도는 황제가 직파한 군정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라고 황제가 직접 보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황제 충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제 친구란 얘기입니다. 그 황제가 독대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가까운 권력자예요. 이 사람을 직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종교 문제는 존중해주되 이 일에 있어서 그 지역을 안정되게 잘 다스려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레위 지파가 유대인들의 성전 관리하는 그 사람들과 별개로 로마의 주둔군이 여기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안에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이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래서 23장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천부장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1000명 정도의 단위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백부장들 100명씩 있죠. 그러면은 중무장한 기병과 보병들이 나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숫자가 1000명이 차지는 않습니다만은 1000명이 한 단위로 구성되는 부대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나겠어요. 성전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나가가지고서 다 진압할 수 있을 만큼의 무력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토니아 요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m 높이 되는 데서 24시간 초병을 세워가지고 보초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특이 상황이 발생해서 보고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초병이 즉각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어디 뭐 거북이 등껍질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 간첩선 나왔다고 보고하면 막 단계별로 딱 가가지고 바로 뭐 대응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소요가 났잖아요. 그것도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소요가 나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온 도시가 술렁일 정도의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거느리고서 현장으로 급파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떠올리면 될 거예요. 저 이 친일파 반역자라고 막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막 때리고 있는데 일본 순사랑 해가지고 경찰들이 왔다 호루라기 불면서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쳐다보고 겁먹고 그냥 다 멈춰 있겠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와서 바울 때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니까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부장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소요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를 하려고 일단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요를 진정시키려면 이 사람을 분리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해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문을 해야 되겠죠.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하고서는 이제 결박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결박당하는 모습이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과 딱 같은 말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박당해서 넘겨지게 될 거라 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결박하라고 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갑을 찰 겁니다. 수갑은 단단히 조일 거고 발에 착고를 채우는데 헐렁하게 채우겠죠. 왜요? 걸어가야 되니까. 옛날 어디 전쟁 포로들 끌고 가는 것처럼 손은 딱 수갑으로 채우고 확 못하게 하고 발은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장에 돌로 다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박하라고 이제 명령한 다음에 물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군중이 너무 지금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진짜 이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 바울이란 놈을 데리고 우리 병영으로 가자. 요새의 병영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문하자. 하고서는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바울이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군대가 옆에 막고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겠죠. 돌 던지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들쳐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버렸어요. 바울을 걸어서 가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가 하는 것을 좀 묘사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누가는 이거 목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행들이 같이 갔잖아요. 나시린 서원하러 간 사람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다음에 누가는 분명히 같이 갔을 거예요. 일행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누가 나서 가지고 여러분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하도 난폭하게 굴어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가 계속해서 로마 군대를 따라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자를 없애버려라. 천부장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당신 저놈 없애버리십시오. 당신 저놈 없애버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의 군중이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의 말이에요. 빌라도가 사형당할 만한 죄가 이 사람에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3번이나 거듭 얘기하죠. 이게 좀 때려서 당신들 마음 풀리게끔 때려서 놓아줄 테니까,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요. 그러니까 놓아주겠소라고 말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군중을 부추겨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가지고서 이자를 없애시오, 이자를 없애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말한대요. 이자를 없애라는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지금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충동질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대적 노릇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저 유대인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 노릇을 하는데, 단순히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는 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 핏값이 자기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인종적인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충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적 노릇을 하느냐? 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요 성전에 대한 열심인데 도리어 그것이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가 보내신 사도들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만 생겨나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이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상을 차리시고 유월절 식사를 사도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어요. 12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넘겨줄 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누굽니까? 접니까?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거기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들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었고,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상황 배반하실 거라는 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을 혼내요. 간했단 말은요 아주 강하게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온다. 저는 죽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보아라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거듭 부르시면서 보거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밀 체질할 때 타작질 하잖아요.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울이 복 있는 자 찬송하는 거 똑같아요.
사단이 그 악한 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지막 중요한 일을 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도라고 하는 놈들은 한 놈은 이미 넘겨주기로 마음 먹었고 다른 놈들은 오시고 뭐고 다 팽겨주고 도망칠 겁니다. 저 자기가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놈 어떻게 할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런 놈들이 무슨 사도고 저런 놈들 데리고 교회를 세웁니까?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저거 알맹이 하나도 없는 가라지 같은 놈들 아닙니까? 껍데기 아닙니까? 훅 불어서 날려버리시고 제가 저놈들 알아서 좀 본때를 좀 보여줄랍니다. 뭔 저런 놈들 때문에 목숨을 내다주고 저런 놈들 데리고 교회를 하신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개역 한글판이나 보면 청구했다 그랬어요. 청구.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 끝까지 따라간 게 아닙니다. 배반했어요. 배반한 자와 다를 바 없이 그들은 우리 주님을 넘겨주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목숨 걸겠다고 한 그 순간에 3번 부인할 거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아세요. 만약 주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믿음은 꺾였을 거예요. 배반한 자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고요. 배반한 자 하나는 넘겨주었지만 나머지 모두는 하나도 잃지 않게끔 주님이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힐 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 사도들의 상황이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해당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냈지만 지금 자기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대단히 아쉽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배교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걸 인내하고 기다린다고요. 왜요? 사도들을 향해 기다리신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자기가 이제 돌려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악한 자가 저 유대인들 뒤에서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부추겨서 주님의 나라에 대적 노릇하게 만든 것은 아주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하던 자가, 사도들을 청구하던 그 악한 자가 지금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겨서 우리 주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구나. 나의 동족이 언제까지 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슬픔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바울에게는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러 갈 때에 소리 지르던 자기 동족의 목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되었겠지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주님의 뜻이라면 저들 중 다만 몇이라도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의 법정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악한 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오해와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군중의 충동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자는 여전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일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알아서 잘 넘어지니까. 가만 놔둬도 자빠지는 사람들이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세상을 품에 안고서 권력을 쥔 자를 움직이고 무리를 충동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뒤틀어서 주님의 나라의 원수로 일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는 정말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를 향하여서는 인내하고 품고 기다리며 가지만 그 악한 자의 악한 꾀가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가지고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대나 바울 당대나 심지어 우리 때에도 악한 자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어떤 법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교회와 세상이 투쟁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묘히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 오늘날과 같은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저 교회라는 건 미신적이고 광신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계몽되어 있는 현대인들, 발달한 과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저 어리석은 자들의 광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외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악한 자의 그 속삭임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족함이 여기에 또 큰 몫을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배교하는 데까지 떨어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을 갖는 이유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에 자기 주님,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무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끝까지 완고하게 버텨서 그 나라와 민족이 흩어지고 망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도리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을 받는 이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전에는 흉악자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오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바울이 오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거나 바울 사도와 같이 고난과 순교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딴지를 걸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 혼자만 깨끗하게 살지 말라 말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걸어간 그 제자의 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그 길을 저희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였노라. 너희가 돌이킨 뒤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킨 다음에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